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가 꽃꽂이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맥주 감사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3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이제 유월절 다음 날이부터는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쁘게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은 밀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누룩 없이 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됐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이제는 초실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77이 49, 그러니까 7주 동안은 밀농사 거두는 추수기인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맥주감사, 오순절, 성령 강림절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장절이 되는데 이 구속작전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 양이 죽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한 예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비로소 약속이 이루어진 이 구속의 역사 열매가 맺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인 이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꽃꽂이 보면 이렇게 요새 농사 짓는 사람이 보리 농사는 별로 짓지 않잖아요. 원래 밀농사인데 밀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꽃꽂이를 잘했다고 생각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한 손길에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참 세월은 이길 장사가 없어서 몸이 병들고 또는 당뇨병으로 또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 성전에 오르는데 차량으로 오르신 분들은 덜하지만은 또 걸어서 오르시는 우리 김기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따르면서 올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마지막 천국의 수장절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맹자는 이 군자 삼락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즐거울 때가 있다고 말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부모 형제가 병 없이 지내는 것이 바로 첫째 즐거움이다. 두 번째는 이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세 번째 즐거움은 천하의 영특한 이 제사들, 다시 말하면 재주가 뛰어난 남자들을 제자로 교육할 수 있는 일이 세 번째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군자 삼락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계적인 문어 버나드 쇼라는 자는 자기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비극이다 이런 말했고 두 번째 비극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때도 절망하는 것이 또 비극이다. 소원대로 되었는데 만족함이나 감사가 없는 것이 또한 비극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건 귀한 축복이죠. 이런 주변 사람 보세요. 당연히 감사할 건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도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만을 갖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은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너에게 준 은총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그러므로 감사해라.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고 마음의 병을 고치고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만이 최고의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감사라. 이런 감사한 자에게 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값없이 얻는 행복이 있어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질 것입니다. 세계대 2차 대전 후에 여객기 한 대가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고장났어요. 이 조종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승객들에게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뛰어내리라고 해도 한 사람도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대요. 맨 먼저 고민하던 이 조종사가 독일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히틀러의 명령이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하이 히틀러. 그러면서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천황 폐하의 명령이다. 그랬더니 쇼데스. 하면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에게 또 말했습니다. 미 합중국 민주국가인데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스 하고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이 남았어요. 정성사 가까이 와가지고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하고 속삭였습니다. 한국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뛰어내렸어요. 귀에 대고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냈거든요. 뛰어내리면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냈다는 거예요. 공짜면 죽어도 좋다. 행복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세요. 자꾸 입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할 때 지난날의 고난을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 여러분 위가 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이런 지금까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벌려고 뛰어다니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공부도 하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그 어렵다는 공부를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고 일하는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 있을 게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만족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 복과 다릅니다. 복은 소유함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현재 있는 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는데 맛있게 먹을 수 없다면 그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먹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주택, 고급 침대가 있어도 잠을 못 이루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대가 아무리 비싸도 잠이 안 오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디에 자도 꿀장같이 잠자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요, 예쁜 아내, 잘생긴 남편이 같이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부가 같이 만족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그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얼굴이 이뻐서 행복합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논할 수가 없어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음식으로만 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쁨으로 만족하게 살면 매일매일 잔치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 가족 수칙 25가지를 어느 신문에 게재가 된 걸 보았더니만요, 첫째는 뭐냐면 가족이 함께 식사해라. 현대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삐 뛰어야 되는지,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하자고 부부가 결혼했는데 만날 시간이 없어요.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어요. 부부로 만났지만 평생을 같이 산 시간 따져보니까 며칠 안 돼. 완전히 별거에서 살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행복한 관계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라. 두 번째는 식탁에서 밥맛 나는 이야기를 해라. 근데 제일 밥맛이 안 나는 얘기는요, 자식 성적 얘기하는 거 제일 밥맛 안 나요. 밥맛 안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밥 먹다가. 돈 얘기하지 마세요. 밥맛 따라납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식사 후에는 잘 먹었다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잘 먹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부부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실천해 봅시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아내가 가지국을 만들었는데 너무 기뻐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가지국을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 생각나거든. 가지국 먹고 감사하다고 잘 먹고 나서 가지국에 대해서 시 한 편을 썼어요. 그 시 쓰는데 2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걸 페이북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이 동감을 해요. 그래요. 가지국을 먹고 기뻐하니까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주말마다 이 마루 캠핑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마루 캠핑. 이 가족이 주말에는 마루에서 같이 잠을 자라. 함께 잠을 자라. 이게 다 실천을 못해도 꼭 시행할 게 있어요. 서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중규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고. 제 방에 감히 잘 들은 사람이 없는데 들어왔어요. 앉으라고. 목사님, 제가 내년에 2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목사님, 주례를 부탁합니다. 그래? 그러면 뭐 내가 주례 안 쓸 수 있나? 주례 섰는데 속색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례 안 쓴다고 한 거야. 주례 쓸 테니까 속색이지 마. 예수 잘 믿어. 두 번째, 나한테 얘기한 대로 뭔지 아세요? 그래서요,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결혼 예비학교를 등록했어요. 그 예비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을 위해서 부부가 연애하다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애는 평생 동안 해야 되는데 연애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하기 위한 전초전이 연애 기간이 아니에요. 이제 결혼했을 때부터 진짜 연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거예요. 사실 결혼 나를 위해서 행복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결혼해놓고 불행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감사가. 저는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큰 나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걸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찾아가기를 배웠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지 못한 사람은요, 비교의식이 발달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부부간에도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못난 남자 남하고 비교 잘합니다. 여러분 자신 없는 사람 남하고 비교 잘합니다. 왜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생이거든요. 어떤 경우에서도 만족하고 감사가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어도 잘 안 되는 게 있죠.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 공주 중앙교회 목사님 하나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벌써 은퇴했어요. 전화했어요. 아니 친구 이 사람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정년 퇴임하다니 왜 퇴임했나? 몸이 아픈가? 아니 그게 아닙니다. 사정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형님 놔두고 동생이 먼저 은퇴하면 어떻게 돼? 나도 지금 이제 그냥 목회는 좀 미안할 때가 있어. 후배들려서 빨리 좀 나도 좀 그만둬야 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형님은요 호적대로 끝까지 하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나보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말은 많아도 그 말이 제일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 내일이 맥주 감사야. 근데 이제 설교 준비 안 해도 속이 시원하지. 그랬더니 어제 그랬더니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50년째 목회하는데 말이야. 맥주 감사 지금 내일 하면 50번째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정말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려워. 성도들은 얼마나 아주 머리가 좋은지 똑같은 두 번이면 다 알아들어. 전번에 한 건데 또 안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 형님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형님같이 많이 안 했지만 제가 한 40년 했는데 절기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러면 근데 절기설교가 됐던 모든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요, 감사 안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감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억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억지로라도 효도하는 사람이 그냥 복받는 사람이에요. 억지라도. 우리는 지옥 같은 현실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뭡니까?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 가지 인간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 인간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관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잘한 것 있다면 예수 믿은 게 제일 잘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은 게 제일 잘했다. 목사로서 사실 50년 목회했지만요, 제일 잘한 게 예수 믿은 게 제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미련한 어린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철학도 없고요, 인생 목표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가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공부한 걸 총치기하면 너희 앞에 하나님이 없다면 너 인생을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에 불과하다.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죽으면 망했다. 그래서 죽을 사자, 망할 망자예요. 너는 망했어. 그야말로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요, 나는 천국에도 불렀기 때문에 소천에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탐구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교회 나도 하나님을 탐구합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바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풍성하게 삽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감사의 그릇에 담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불평의 그릇을 가지고 와서 축복을 담으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감사는요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내로 한 말이 있잖아요. 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생명을 구해줬으니 전에 가지고 있던 내 보따리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미 보따리는 물속에 빠졌어요. 건질 수 없게 됐으니 목숨을 건지고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 투병 생활 6년 동안 했습니다. 6년 동안이나. 모든 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안타깝게 살아났어요. 물론 몸은 연약해졌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가. 산소 없기를 안 달고도 숨쉬고 이게 살아있던 것만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해도 눈물이 솟아나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더욱 건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을 조건보다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세요. 불평의 조건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했던 불행의 모든 조건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길을 제가 한번 쓰라고 했잖아요. 감사의 길을 써라. 매일매일 한 가지에서 나중에는 감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보화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를 여러분 아시죠? 그는요 삼중고 장애자입니다. 무슨 말이면 볼 수도 없고요 들리지도 않아요. 기가 먹어서. 그는 벙어리라도 말을 못해요.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 한평생을 살았어요.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일생을 살았는데 혹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기는요 제가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헤매는데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말하기를 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감사. 아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딸을 만나도 감사. 며느리 만나도 감사. 사이가 만나도 감사하다. 그냥 불평받아도 감사하다. 그냥 감사하다. 여러분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송아지가 새끼 질 때 발길질면서 키운 소새끼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혓바닥 가지고 핥으면서 키우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새치 가지고 그저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면요 불효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축복기도야. 그게 부모님의 축복기도예요. 감사하다 축복기도입니다. 고맙다 축복기도입니다. 부모의 축복기도를 받고자 하는 자식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식은 마음이 없어요. 감사만 해요. 불평 얘기할 거 없어요. 짜증나도 억지로 조금 숨 쉬었다가 감사하다. 화가 난 일에서도 감사하다. 우리 불평과 원망에 짜증이 있을 일이 있어도 숨을 한번 들이쉬고 감사하다. 억지로 웃으면서 감사하다. 억지로 웃으면서도 이를 악물어도 감사하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1장을 볼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은 하지 않을 자도 어떻게 그 감사하겠어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욥기 1장을 보면 욥기가 당한 일도 보면 얼마나 불평조건이 많습니까? 근데 욥기 42장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고 나오잖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의 그릇에 축복을 남아 주십니다. 감사의 그릇에, 감사는 축복이거든요. 감사하면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역대 20장 여기저기 읽었는데요,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역대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침략해 왔어요. 여호사밧은 오벳 에돔의 둘째 아들로 다윗 왕 때 문지기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우리 말하면 머슴이 왕이 된 거예요. 머슴. 여러분 위기에 섰을 때 그는 뭔지 아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려움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해 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 준비해 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안겨줬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사가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얻은 축복과 승리가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교회에서 와서 신방 왔어요.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성도가요, 환상을 봤어요. 기도받는데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마귀도 찬송을 하고 마귀도 기도를 따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감사는 기도를 하는데 감사는 따라서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귀는 다른 건 다 흉내내도 감사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그는 병중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병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드는 것도 감사하면 돼요. 아직 내가 암병을 안 걸렸으니 감사하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근데요, 자꾸 감사했더니 아니 병이 서서히 낫기 시작했어요. 깨끗함 낫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꾸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절망이 찾아옵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의 빈곤증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부자. 여러분 자꾸 감사하세요. 마음이 유쾌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유쾌하죠.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에이 오늘 내가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낮에도 없고 땀은 뻘뻘 나고 내가 한 주만 쉰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나왔더니 더 죽겠네. 하나님 그 예배 잘 안 받아요. 감사하면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그 순간은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감사하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가 보기 싫은 것도 감사해 보세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불평하면 며느리 발뒤꿈치가 달걀 같다고 숭도온다고 하잖아요. 그건 복받은 비결이 아니에요. 자꾸 불평하니까 왜 며느리 발뒤꿈치를 보고 흉봐요? 그럼 다 달걀 같지. 그러면 뭘 같아요? 똑같지. 예? 오리발 같은가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감사하면 이쁘게 보이는데 불평하면 괜히 없는 트집을 잡아서 불평거리를 만드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내 마음에 병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병을 만들어.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병은 다 돌아오라. 불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중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입으로 지나가는 말로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인사조는 말이 있어요. 이러면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안 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걸 끝내면 입으로 가면 인사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물어보려면 곤란한 묻지를 마세요. 목사님 식사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식사하러 가십시다. 그럼 나가면 제가 따로 나가잖아요. 입으로만 밥 먹었냐고 물으면 누가 그러면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 하겠어요. 예. 우리가 정말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듣고 우리는 감사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중심으로 하는 감사는 많지 않아요. 옛날에 공자가 말하기를요, 오악을 용서하든가 등한히 여기면 나라가 의롭다 이랬는데, 오악이 뭐냐면요, 5가지 악이래요. 5가지 악. 만사의 빈틈이 없고 시치미를 딱 떼면서 간악한 수를 쓰는 자를, 이 첫째 악이에요. 첫째 악. 두 번째 악은 뭐냐, 공정치 않은 일을 하면서 겉으로 공정한 듯 일을 처리한 사람. 예. 세 번째는 전부 거짓말 투성인데 워낙 구분이 좋아서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기꾼의 전유물입니다. 네 번째는 속으로 음흉한 악당이면서 기억력이 좋아서 아는 것이 많아서 여러 사람을 홀리는 사람. 이건 네 번째 악이고요. 5번째 오악은 못된 일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오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악이나 그 말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믿음도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2차 대전에 가장 긴 밤, 이 긴 밤을 집필한 작가가 있어요. 고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5년 동안 암으로 이제 고생했어요. 암병 걸려서. 매일 아침 강력수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렇게 아픈 고통 중에서 매일 감사하는 남편을 지켜보던 그 아내가 물었대요. 하루 그렇게 밤새도 앓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합니까? 물었더니 그때 그 남편이 말하기를 5가지가 감사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오늘 아침 볼 수 있어서 감사하오. 아내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오. 그 다음은 가족들의 음성을 들어주셔서 감사하오. 가족의 식구들의 소리를 들어서 감사하오. 세 번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내가 다 원고를 탈구한 것을 감사하오. 네 번째는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같이 함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주님이 나와 여기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아이고 그러지 말고 주여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도 믿음 없는 사람은 아이고 그러는 사람 대부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분은 주여 그러면서 감사하는, 우리 물론 다른 교회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감사예요. 마음으로 감사. 마지막으로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이게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감사하는 얘기예요. 이 좋은 형편은 물론 감사하지. 아니 형편이 좋은데 감사 못하는 사람, 그건 정신병자잖아요. 근데 좋지 않은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식하고 감사했다면요, 장례를 치르고 슬픔 중에도 감사하는 게 그게 범사에 감사거든요. 아주 심한 비유지만요. 여러분 일과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만 감사합니까?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감사예요. 내가 안 될 때도 감사해 보세요. 안 될 때. 옛날에 그 얘기는 했는데 오래된 예화입니다. 사실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아니 이렇게나 장사가 안 돼. 손님도 안 와. 이 양반 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야, 너 권사가 맞냐? 예, 권사지요. 너 지금까지 전도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에 딱 막혀. 권사는 권사인데 전도 한번 못한 권사가 된 거예요. 그 마음에 찔려요. 그럼 어떨까 생각하는데, 야, 이왕이 앉았으려면 졸음이 나오고 손님도 안 오는 거,
이래저래 졸리는 시간 버리지 말고 그 시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지를 자기가 돈 들여서 전도지를 인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침에 시장에 나와서는 이제는 오후 한 3시까지 매일 전도로 나갔어요. 남대문 시장 계속 전도된 거예요. 전도지 부르면서 예수 믿다고 전도했어요. 근데요,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어떻게 감사한 줄 아세요? 아니 전도할 때부터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하네. 이상하게. 내일도 또 전도로 갔죠. 근데 그 3시간 넘어서 이제는 장사를 시작하면 그때 손님이 몰리기 시작해. 이 양반은 하루 종일 팔 것을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일하고 몇 시간 동안에 가게에 물건을 다 파는 거예요. 그 양반 간증이에요. 이분이 영락교회 권사님이거든요. 간증이라고요.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그 시간에 장사 안 된다고, 돈벌이 안 된다고 그냥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글을 찾다 보니까 전도하면서 감사, 일하면서도 감사, 감사해. 하나님이 감사해. 그 위에 복을 채워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시시한 사람이 예수 평생 믿어도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 참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만난 간증거리, 예수 만나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손길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큰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게 사소한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거,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스코틀랜드에 에든버러에 휘트라는 설교가 있었어요.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매주마다 설교 가운데 감사 조건 하나씩 꼭 얘기하는 이 습관이 있었어요. 꼭 그리고 감사 기도해요. 그 지역에 한 번은 큰 태풍이 불어서 피해를 입었는데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 왔습니다. 아마 오늘 목사님은 이 태풍 속에서는 감사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태풍이 항상 있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현명한 어머니들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잖아요. 오늘날 같이 특별한 과외 공부를 시킨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느냐면 범사에 감사를 가르쳤어요. 자식들한테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그래, 감사하며 살아라. 생활 속에 3가지를 지키도록 했는데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 자가 되라. 그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라. 그 다음에 원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과 친구도 사귀지 마라. 원망하는 사람과는 친구도 사귀지 마라. 3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감사는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감사하면 나도 감사해야지. 감사가 돼.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라는 게 약해요. 저 사람이 불평, 나도 불평거리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친구를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세계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입속에 불평이 있으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감사야만, 구슬이 서말에도 끼어야 되잖아요. 뭘로 끼어야 될까요? 감사의 줄로 끼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줄로, 이게 감사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거.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정말 감사의 그 축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 오늘부터 이제는 감사하는 말만 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요새 장사가 잘 안 돼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보라는 뜻이겠죠. 성경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집에 가면요, 아무리 맛있는 커피도 맛이 없어요. 감사할 때 그 커피 맛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 몇 주 감사하면 감사하는 게 날마다 감사, 평생 감사, 영원토록 감사. 여러분, 감사의 부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